가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질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삶의 무거운 현실 속에서 불안이 커져가며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입니다. 중요하고 굵직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마음 한켠엔 아쉬움과 후회가 줄곧 머물곤 하죠. 어쩌면 이는 우리의 선택들이 성령의 인도 없이 이루어질 때의 불안정함 때문일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차에 비유한다면 성령께 묻지 않고 내리는 결정들은 마치 안전벨트 없이 빠르게 달리는 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방향을 잃고 달려가는 차 속에서 느껴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제 길이 맞을까를 되뇌이며 작은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멈추어 성령께 묻는 순간 참된 길이 열립니다. 성령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는 방향을 느끼고 인생의 진정한 좌표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것처럼 그분께 우리의 여정의 방향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멈춰서서 내면의 소리를 경청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질문이 인생의 큰 방향을 바로잡는 순간 그 본질은 그리 멀지 않은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드러운 바람이 귀를 스치는 것일 수도 마음속에 조용히 쌓이는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성령께 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명확한 성경적 실마리를 얻게 되실 거예요. 때때로 아무리 힘써도 가슴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 소득 없이 무더운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공허함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순간엔 모든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는 종종 이러한 내면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이는 누구나 한 번쯤 맞닥뜨리는 믿음의 고비일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잊은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속삭임을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담대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부르짖어야 하니까요. 마치 깊은 우모로부터 물을 길어 올리듯 우리의 내면에서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공허한 마음을 아는 채 절규할 때 그때를 틈타 성령께서는 깊은 어둠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치지 않는 목마름은 더 크고 더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다리며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때때로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그 소리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한계 앞에서 발견된 공허함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기회임을 잊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가끔은 삶에서 너무 힘들고 지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절망의 외침을 마음 깊은 곳에서 토해냅니다. 이런 절규의 순간들은 부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의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감정은 꽤나 친숙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절망은 종종 한숨 속에 숨어 있거나 밤길을 걸을 때 고독하게 밀려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절규야말로 가장 정직하게 우리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 됩니다. 사실 그 절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치 비 내리는 날 우산 없이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볼 때처럼 절규는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문을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절망의 계곡에서도 그대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의 순간에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절망은 그분의 손길이 닿는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절망을 통해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고귀한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라고 하신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절망은 단지 고통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가 닿는 시작점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밀려올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절규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의 약속,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 위로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종착점은 절망의 고통을 넘어 더 큰 믿음,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 혼란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비는 행위를 넘어서 심령의 길을 밝혀줄 방향성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 큰 의미와 깊이를 갖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줄이고 더 바르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에서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뒤에서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영적 인도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기대하는 본질적 의미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주 우리의 길을 비추고 길을 올바르게 조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얻게 되는 내면의 전환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진 본질적인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이 순간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길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내 앞에 서서 내 인생의 길을 묻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우리를 두려움과 혼란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기분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성령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긴 밤을 지나듯 불안감과 싸우며 고민하다가도 성령께 묻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너무나도 뚜렷한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순종의 결단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갈등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을 때야 오히려 그 선택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안이 스며들게 됩니다. 마음을 조율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깊은 산골에서 울려 퍼지는 바람 소리를 듣듯이 부드럽고도 강하게 작용하는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늘 확신과 불확신이 교차하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용기를 가져야 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선택지에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요구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의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방향성이 주는 평안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길을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 영적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내면적 조율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평안한 길 위에 서서 다시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때로 우리의 삶이 조율되지 않은 장애물투성이의 악기와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올바른 음에 맞춰 조율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피아노가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해 세심한 손길로 조율되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리듬에 삶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 이상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긴장된 마음의 줄들을 맡기는 과정입니다. 영혼의 조율이 이루어질 때 혼란스럽고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된 삶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조율을 통해 우리의 삶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안정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조율된 삶의 상태에서는 더 큰 확신과 온전한 신뢰가 가능해집니다. 막연했던 불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믿음을 가지며 걸어가는 길, 그 길은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믿음의 여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회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를 위한 최상의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율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힘으로 매일 새롭게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상처받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면 누구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위로를 구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성령의 위로는 마치 가만히 내리는 봄비처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다가옵니다. 그 위로의 손길은 장미 가시로 찔린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싸는 붕대처럼 상처를 핥히며 치유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평안과 위안이 놀랍기도 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아픔이 녹아내리고 감사와 회복의 감정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지쳤던 머릿속에서 감정의 베일이 벗겨질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적 같은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안정시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성령의 현전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자신을 떠받치는 용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는 마치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젖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확신과도 같죠.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대면할 수 있는 기운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약해진 다리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려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성령의 손길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은 아픔과 고통의 끝판왕 같은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치유로 인해 다시 평온을 얻게 되며 우리는 이 평온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매일 일상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한 번씩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쁜 하루의 끝자락, 문득 감사할 것들을 헤아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한 순간도 그러했습니다. 처음 손길을 느꼈을 땐 그것이 단순한 순간적 감동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즉각적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잔잔히 흐르는 깊은 감사로 그리고 더욱 강하게 끼어나는 돌파구로 변형되어 갔습니다. 이 감사는 마치 마음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듯한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변화를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삶의 모습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의 느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굴곡을 거듭하는 삶 속에서 오는 불안과 의심을 몰아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려오는 감사의 노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로 문을 나설 때 새로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감사를 실천으로 옮기며 나아가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이 확정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이 거룩한 헌신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도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죠. 그리고 이 헌신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진정한 표현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각 순간을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결국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 우리의 사고와 행동, 나아가 영적 생활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치는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길은 바로 믿음과 감사로 가득 찬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떼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창을 넘어 들어옵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를 손에 쥐고 시작하는 하루.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으셨나요? 그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풍요롭게 합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미세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삶은 작은 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사소한 순간까지도 성령의 뜻을 묻는 습관을 기르는 것, 그것이 곧 지속적인 신앙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면서 매 순간 우리의 결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본 적 있겠죠. 그런 물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침반으로 진로를 점검하며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길 위에서 우리는 매일의 걸음을 신앙으로 채우며 걸어갑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신뢰를 놓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분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평안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결국 그 결실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죠. 매일 기도가 우리의 일부가 되고 일상 속에 녹아들 때 불안과 염려 대신 차분한 평화가 자리합니다. 기도가 생활이 될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축복의 결실을 온전히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선택 앞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끝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의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죠.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평안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조화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그분의 뜻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환희와 찬양이 우리의 매 순간을 가득 채웁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 뒤에는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 속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걸어가며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라는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우리는 오늘도 쉼없이 그분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되고 험난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도 길의 끝에서조차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었고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에서 여러분도 역시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 순간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